출애굽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는 그런 사명을 받는 장면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여기 13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애굽에서 저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될 것이니까 내 말을 따라라. 내 뒤를 따라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나를 보고 너를 보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제 그 여호와 이름을 불렀겠죠. 자, 이미 모세가 태어나기 전 오래전부터 셋은 누굽니까? 그 아벨, 가인과 아벨에서 아벨 대신해 주신 아들이 바로 셋이죠. 그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불려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을까? 이미 하나님의 이름은 알려진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아마 그런 학습을 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세상의 학문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미 그 친모에게서부터 자랐기 때문에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공부를 했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모세가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름을 묻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몰라서 묻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정말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특성,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역사하심의 그 어떤 특징에 대해서 묻는 그런 질문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걸 몰랐다면은 하나님이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근데 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호와라고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14절에 나오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15절에 보시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모세가 모르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것을 이미 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 왜 이런 대화가 오고 갔는가? 한마디로 이 모세는 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뭐가 자신이 없습니까? 출애굽의 그 사명을 받았는데 이거를 내가 하라, 이거를 저보고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나오죠.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립니까? 저 나이 지금 80입니다. 양이나 치는 이 목동 주제에 그 엄청난 일을 제가 해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시길래 저한테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까? 정말로 제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그걸 확인하고 싶은, 그러니까 걱정 반, 높아심 반, 그리고 확인하고 싶은 마음 반, 이런 것들이 복합된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모세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불안에 쌓여있는 모세에게 주신 대답인 것이죠. 그런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대답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 그 불안에 빠진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뭐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이 물리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세상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모세가 썼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사실은 이걸 자꾸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냥 뭐 종교의 경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어요. 이건 뭐 7일에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어떤 영적인 그런 영해, 그걸 의미적으로만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데 아주 잘못된 자세죠. 이 창세기는 여기에는 신앙적인 의미와 함께 물리적인, 이과적인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만물에는 다 원인이 있습니다. 이 강대상 왜 여기 있습니까? 누군가가 가져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다 원인이 있죠. 저라고 하는 존재도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저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낳았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예요. 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만물의 원인을 따지고 올라가면 한 점에서 만나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게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그 빅뱅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빅뱅이라고 하는 게 참 웃긴 게, 그 과학자들이 그냥 추측하는 거잖아요. 그럼 빅뱅 전에는 뭐가 있었냐? 빅뱅 전에는 뭐가 있었냐? 그럼 꿀 먹으면 버거리죠.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럴 것이다 하지, 그게 과학의 정답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잖아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러니까 하나님 이전에는 누가 있었냐?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원인에, 내 이전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내 이전은 없다. 그런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냐? 없죠. 이거는 믿음의 차원이에요. 빅뱅? 여러분, 그것도 믿음입니다. 믿음. 그걸 과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야말로 사이비 과학이죠. 그거를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빅뱅이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고 하나님 이것도 믿음이에요. 둘 다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거기서 생명과 죽음이 갈라지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것에 이 근원으로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죠. 올바른 믿음이고, 잘못된 믿음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 모세에게는 이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아주 그냥 분명하게 밝히는 창세기를 기록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 출애굽 당시에 이 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다 신교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신이 태양신입니다만 태양신만 있는 게 아니고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피개이, 파, 돌, 악, 우매어장,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돌림병재앙, 악성전기 그래가지고 10번째 장자의 죽음까지 가는데 이 모든 재앙들이 신과 연관된 재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그 피, 나일강의 피로 변하잖아요. 애굽 백성들이 이 나일강을 신으로 모셨어요. 근데 신이 피가 돼버리니까 이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개구리 마찬가지예요. 개구리를 신으로 믿었어요. 희한하죠. 개구리를 신으로 믿었어요. 헤크트라고 하는 신인데 근데 개구리가 천지사방에 그냥 뭐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신이 뭐 이렇게. 그럼 맨 마지막에 이 장자의 죽음, 바로의 아들이 죽잖아요. 모든 뭡니까 문설주에 어린 양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장자는 다 죽었어요. 근데 바로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바로의 아들은 태양신의 아들로 상징이 되는 태양신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죽음을 보니까 이 지금까지 모든 신들이 이게 허구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애굽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재앙은 애굽인들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봐라. 진짜 신은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있는 동안에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 애굽의 온갖 많은 신들 거기에 기웃거리고 거기에 변질되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10가지 재앙들을 확 보여주시면서 이게 얼마나 가짜고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너희들이 봤지 않았느냐. 참된 신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한 재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 말씀 또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이 출애굽을 읽는 첫 번째 독자 누구예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맞아, 하나님은 정말로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고 스스로 있는 자.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스스로 있는 자 뭐예요? 하나님이 그 존재하는 데 있어가지고 방해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예요. 우리 사람은 뭐 교통이 뭐 막히면은 뭐 참석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뭐 늦어지기도 하고 불참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 어디서나 어느 때나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출애굽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그 말씀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사실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반복해서 더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너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어디에나 있다라는 사실. 어디에 있다.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라는 거예요. 무소부재라는 거예요.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는 거죠. 스쿠버 다이버가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물이 어디 있나 찾는다면 그거 참 무슨 일이죠. 물이 어디 있냐. 천지사방에 물인데, 비유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니까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에게 두렵기도 하고. 왜냐? 우리는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어디나 계시니까. 그래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까.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하죠. 잠이 깨어 이르되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고. 저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형의 에서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잠자다가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깨가지고 한 고백이죠.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두려워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냥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통해 가지고 평안함을 얻게 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우리가 그 풀무불의 새 친구들,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모세처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불안에 빠진 적이 있다면은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하신다, 그런 얘기죠. 자, 15절에 하나님이 또 한번 말씀하시죠. 나는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불안에 빠져 있는 모세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이 이 세 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죠?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창세기 13장 14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5절 보시면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 자, 창세기 26장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삭에게 주리라. 창세기 28장, 자,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이 세 분에게 주셨죠. 자, 오늘 이 불안에 떨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이 세 사람에게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준 것처럼 너에게도 반드시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거야. 그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은 너는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뭐 결과를 다 알고 있죠. 출애굽은 성공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세 분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약속을 통하여 모세에게 하나님 그 사역을 감당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15절을 인용하셨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는 이때 당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지. 무슨 부활이니 뭐 천사니 내세가 있니. 그거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 공격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죠.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은 지금 여전히 그 존재 자체는 없어진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 얘기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인용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모세에게 주시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고 계십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염려에 떨고 있는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이 세 명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관계를 맺는다라는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새 3자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겁니다. 왜요? 노예잖아요, 지금. 노예로 살기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모세는 지금 뭐 출애굽에 대한 그런 지금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나가서 어떤 나라를 세운다, 그렇게 상상조차 못하죠. 저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걸로 끝난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누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기대를 가지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모세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노예로 사는데 저 사람들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 죽은 거 아니다. 여전히 나와 관계를 맺고 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죽은 게 아니다. 죽은 게 아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교통사고가 나가서 이제 쓰러져 있잖아요. 이분이 돌아가셨으면 시신실로 가야죠. 시체 양실로 가야 돼요. 근데 목숨이 붙어 있으면 급하게 그냥 응급실로 가야 되는 거죠.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죽었습니다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 때문에 난 죽었다. 어떤 사업의 실패 때문에 난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모세처럼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 그런 절망과 실망과 시리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 이 세 명과 관계를 맺고 지금도 여전히 관계를 맺고, 그래서 이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죽은 것처럼 절망에 찾아올 때 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8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묵상하겠습니다. 18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이 바로에게 가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놓으라. 그때 그 명분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자,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좀 내놓으라. 그렇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출애굽은 영적으로 볼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고요?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첫 번째 목적이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묵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첫 번째로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전도도 해야 되고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아주 그냥 이웃에게 사랑도 베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 많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부터 먼저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전도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베풀고 봉사를 하고, 이 우선순위가 이게 바뀌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이것도 예배가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 형식을 갖춘, 순서를 갖춘, 그러나 우리 육신으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 이 그것이 없으면요 모든 것은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져요. 11시에 예배, 이 수요 예배, 또 금요일 날 또 예배, 이 예배, 이 형식을 갖췄잖아요. 형식적으로 드린다 그런 게 아니라 형식을 갖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북한처럼 이렇게 특수한 상황인 그런 경우라면 모르겠습니다. 유럽 보십시오. 유럽. 그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만요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 큰 교회당에 사람이 없어요.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그 어떻게 됐습니까? 자, 동성국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상한 나라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왜요? 우리는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예배를 형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형식은 형식이죠. 그러나 이 형식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릇이 있기 때문에 물이 담기는 거예요. 형식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담기는 것이고, 거기서 어떤 의미가 생겨나는 것이고, 형식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집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느니라. 예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셨는데, 이는 그 목적이 뭡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절망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모든 예배 때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